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9.11 사태 1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올해에도 여러 곳에서, 미국 여러 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엄숙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사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순서도 있었어요. 19년 전인 2001년도 9월 11일,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은요, TV 화면에 지금처럼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인도에서 사역하던 중에 잠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본토에 있는 우리 후원교회들 그리고 가족들을 방문하고 인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2주 정도 힐로 부모님 댁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뉴욕 식구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빨리 TV를 켜서 보라고 했습니다. 뉴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을 저는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여객기 2대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던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하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 쌍둥이 빌딩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한동안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 미국 국방부 빌딩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 거대한 펜타곤 빌딩에도 테러범들에 의해서 여객기가 충돌하는 그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뜻하지 않게 연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승객들은 이륙하자마자 곧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테러 사건에 대하여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승객들은 이 비행기도 테러범에게 납치되어서 사용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승객들은 또 하나의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테러범들은 비행기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되도록 했습니다. 전원이 사망했죠. 테러범들은 이 비행기로 미국 국회 의사당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지연되었고 또 승객들이 알고 용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다행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공격 사건이었어요. 단 하루에 진행되었던 이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3,000명이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25,000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죽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소방관 343명, 경찰 72명이 구조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엄청난 그런 참사였죠. 이 테러 공격으로 뉴욕시는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또 입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이 공격의 여파로 크나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욕 시민들 중에 이날 이후로 11%가 PTSD라고 해서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습니다. 자신이 핸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끔찍한 그런 상황을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되는 그런 괴로움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9.11 사태 후에 힐로에서 출발해서 인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애틀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우리 친구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해서 디프레션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일상생활의 의욕을 상실했고 일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하루 종일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테러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윗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요즘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위기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건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직장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우리를 통째 삼킬 것 같이 덤벼오는 이런 고난의 파도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인생의 이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과 부하들은요, 블레셋 군대에 흡수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투입될 뻔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망명했기 때문에 빚어졌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자기들 진영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불안했던 것이죠. 전쟁 중에 다윗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와 합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전쟁터에서 나를 빼돌립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집결했던 이 아벡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서 자기와 부하들이 지내던 시글락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듯이 가뿐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도 있었던 그 험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50마일 정도였습니다.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시글락에 도착을 했을 때에 다윗과 부하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평안했던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불에 타서 검은 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전쟁터로 간 그 틈을 타서 그 주변에 다른 나라가 마을을 침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아벡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시글락에는 그 마을을 지킬 남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싸울 필요도 없이 쉽게 들어와서 누락질을 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가족들의 시체는 근처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건과 가축을 탈취해가고 사람은 다 생포해서 끌어간 것이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끌려갔기 때문에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불에 타다가 남아있는 시글락은 다윗과 부하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식구들을 몽땅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비극.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도 개인적으로 부하들과 똑같은 행변이었어요. 자신도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자신도 두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충격과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다윗을 삼키려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원망의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날 줄을 왜 몰랐느냐라는 말을 하죠. 또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에는 이유가 좀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이끌어 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국으로 망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부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로서 다윗이 내렸던 이 선택이 큰 화를 불러왔다라는 생각에서 부하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부하들은 다윗에게 모든 분노를 쏟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합니다. 다윗을 공격해서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론가 끌려간 것은 지도자로서 너의 잘못이다 라는 그런 공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들의 개인적인 슬픔도 다윗은 참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은 정말 큰 위기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군대가 이제는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곧 쿠데타가 일어날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드디어 크나큰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전후 좌우를 돌아봐도 헤어날 구멍이 없는 그 참 막다른 골목을 만난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와 또 능력을 아울러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언제나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게도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넓은 품으로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중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은혜로우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양팔을 펴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눈처럼 예민한 부분이 없죠. 눈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고 또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은 쉬지 않고 깜빡거리는 거죠. 하루에
1만 5천 번 깜박거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여러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반응하는 속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0.1초도 안 걸린답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정말 빠를 때는 0.02초까지 그렇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날라오면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것이 인체에서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보다 반응 속도가 2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지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책임 때문에 여호수아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력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까마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주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 번 우리가 불렀던 내용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간사하죠. 우리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고가 터져서 더 이상 의지하거나 바라볼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그때서야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더 맞는 정답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삶의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린 팔에 안기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글락이 습격을 받아서 불에 타고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사로잡혀간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슬픔과 원망에 잠겨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족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누구인지 또 노략군들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은 한 가지 참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에게는 이 엄청난 위기가 도리어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적국에서 타협된 삶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거나 또 시를 적었다거나 찬양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그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입는 특별한 예복이 있었어요.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통하여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추격해서 따라잡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도 모두 다 되찾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까마득한 상황을 만나서 지도자로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부하들을 이끌고 나아갈 확실한 방향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과 가족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힘차게 부하들을 통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남쪽 방향으로 선정해서 적군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방대한 지역에서 노략군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요즘 여러분 GPS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줄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다윗과 부하들은 남쪽으로 가던 도중에 들판에 쓰러져 있는 외국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진에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살려주었어요. 자, 정신을 차리자 이 사람은 자신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주인이 사흘 전에 자기를 들판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로 여러분 오늘 각자가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청년을 통해서 시글락을 습격했던 원수가 다름 아닌 아말렉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그 틈을 타서 남쪽 지역을 습격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과 블레셋의 여러 마을들을 습격했고 또 시글락도 탈취하고 불살랐다는 것을 그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애국 청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기로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도와주고 계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말렉 사람들의 그 군대는 너무나 무수해서 그 일대의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남자들이 없는 이웃나라 마을들을 다니면서 약탈해 온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이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에 기습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자, 특별히 다윗과 부하들은 누가 적군인지 누가 또 자기들의 가족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새벽 시간에 습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불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그 무수한 아말렉 군대를 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요.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해 갔던 가축과 물건을 되찾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출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잃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신이 이끌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통솔해왔던 부하들의 반역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하는 엄청난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자기 부하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그 약속을 믿었고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용기와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이기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